지난 월요일날 같이 봤던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9장 말씀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먼저 신문도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로 자기 몸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희생 제물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주지만 죄는 없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에 의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가 이렇게 자꾸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제사와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보면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가득한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무술초로 내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제가 지금 메시지가 좀 이렇게 와서 제가 그러면 요거 이어폰을 다시 좀 딴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테스트를 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요걸로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바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엇을 다 이루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갑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 성취되었음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주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영의 세계와 자연 세계의 천지개벽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곧 부활주일날 맞이하는데, 부활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의 최종 그 확증,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주일날 제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 인류, 우리 개개인이 다 포함된 지난 어린이날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영혼까지 그들의 원래의 모든 그 아담으로부터 그 흘러나온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이, 능력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곳으로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연세계, 영적인 세계, 자연세계, 우주의 모든 세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너무나 놀라운 것을 그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를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교환.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교환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교환, 무엇을 바꿔놓으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새 사랑, 새 생명, 저주가 아닌 축복, 질병이 아닌 치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또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은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또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피 흘릴 필요도 없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완벽하고 완벽한, 완전하고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법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값, 예수님의 목숨, 생명값과 우리에게 주실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을 교환, 익스체인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갖게 되고 또 저주가 아닌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9가지를 교환하셨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 개인 것으로 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정한 믿음이 없이 자꾸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의심, 온전하지 않는 믿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 믿음이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놀라운 그 9가지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9가지가 뭐냐? 사실 이 9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한번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다. 자, 여기 이제 왼쪽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고요. 노란 색깔, 오른 2에서 나오는 노란 색깔은 우리가 예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거.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은 우리에게 교환된 축복, 왼쪽은 교환되지 않는 상태. 이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좀 어색하지만, 저도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도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모션을 취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또 예수님이 저주가 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됐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써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살게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기 전에 우리는 징계받는 자요, 상처 입은 자요, 죄를 진 자요, 죽을 존재요, 저주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고,
우리는 가난한 자요, 수치스러운 자요, 사람들에게 거절담으로써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의인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 가난이 아닌 부유의 삶, 수치가 아닌 영광의 삶, 거절이 아닌 포용의 삶, 그리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체인지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못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 정 목사님도 이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실제, 그 능력, 아까 얘기했던 그 9가지 교환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실제들을, 그 능력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단순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어지는 과정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패턴이 여호수아서 1장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그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임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현재 진행형과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입니다. I am giving이에요. 근데 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3절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그것이 끝난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나는 열매들을 먹고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9가지의 교환, 그 축복들,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라 그러면서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로 딱 가리키자마자 홍해가 저절로 열려졌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반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그냥 믿음으로 건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강에 물이 막 넘치고 있어서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건너라고 명령함으로써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무릎 중에 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영적인 세례와 침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세례,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너무 잘 알죠? 여리고성이 인간의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성취한 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내지 말라, 소리를 내지 말라.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력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첫 관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함성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지진이든 초자연적으로 무너진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다 보면요, 우상들이 엄청 많아요. 도시마다 우상들이 가득하고 길거리에 막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우상들을 완전히 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우상과 참된 하나님의 섬김의 예배에 대한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함으로 이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 앞에서 전진도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행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9가지의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그 감정,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그 의심과 이성을 꺾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계시가 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9가지 축복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이미 우리의 것이지만 아직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이 싸움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에요. 헌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줍니다. 제가 우리 이틀 동안,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 이 줌이 좋은 거는, 좋으면서 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출석한 게 다 보여요. 제가 그래서 정 목사님 하는 동안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이름이랑 다. 그래서 영어로 써서 어떤 사람인지 잘 특정은 안 되는 사람 한두 명 빼놓고 대부분 알겠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근데 제 생각에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어온 걸 보고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풀어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기대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주일날 출석하고 진짜 등록한 성도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믿음의 그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그 연약함과 강함과 그 믿음의 레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 매일 저녁 우리 기도회 하고 있죠. 물론 다른 교회도 새벽 기도 매일 하고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정말 고난주간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강조했고, 사순절 계속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자, 그렇게 강조했는데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정말 따라오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감동이, 이 기도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회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대하면서 서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처소와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3살 때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 않나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수없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은 자존감에 수치심이 있었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저의 환경은요, 바뀌어진 게 없어요. 저의 환경은 똑같았어요. 근데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바뀌어졌어요. 내 눈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믿음이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이 땅을 요동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그 깊이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선언할 때 우주의 법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주가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아유, 설교가 길어져서 이 얘기를 나중에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원래 30분 정도 설교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원래 여러분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코에 들어갔어요. 네피시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됐다는데 네피시인데 이 네피시가 혼의 생명이에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자손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우리입니다. 아담의 자후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여 죄진 상태에서 살던 존재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놀랍게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 이거 또 이렇게 네, 프레젠테이션을 긁었네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이거 했죠? 네. 이게 벌써 다 PPT가 다 끝난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은, 여러분들 제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진짜 너무 이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특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로, 담임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거는 예언적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그 예언이 성취되듯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부어줬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진짜 살아있는 실제의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자고 제가 수차례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단순하고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좀 이게 좀 굉장히 셌어요. 네. 근데 저는 정 목사님의 감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2주에 우리가 락다운이 풀립니다. 그때 우리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시간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시간인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이런 시간 평소 때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보십시오.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해 보십시오.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에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따라오는 자들에게,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제가 감동받아서 선포했던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때문에 푯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받았담도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돼 따라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십자가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누려요. 여전히 저주와 수치와 거족감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인생이 괴롭고 힘든데도 육신의 것이 너무 편하고 옛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옛날 패턴으로 즐길 거 다 즐기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주신 제 감동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장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목표가 뭡니까?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두 번째 뭡니까? 기도에 참석해라. 세 번째, 매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경험합시다.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0분 정도 우리 함께 좀 기도로 나가겠습니다.